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매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주님이 주시는 또 예정과 섭리 가운데 신성교회를 우리가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신성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깊이 깨닫고 또 주님 주시는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을 많이 만날 때가 있게 되는데요. 이 두려움을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게 되죠. 부정적인 두려움과 긍정적인 두려움으로 나누게 되는데, 일단 부정적인 두려움은 인간적인 염려와 불안에서 비롯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과 어떤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 또는 죽음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그 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두려움도 있어요. 긍정적인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또 사람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두려움들과 이렇게 멀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들이 있다면 그 두려움들의 근원지가 무엇인가를 좀 확인해 보면 그게 악한 자가 주는 것인지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것인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준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요. 어떤 우리 성도님이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주셨는데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갑자기 이제 저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상한 게 지금 아무런 문제도 없고 또 상황이 어렵지도 않고 뭔가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근데 마음이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요라고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이렇게 전화가 오셨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두려움의 근원지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뭔가 보니까요, 그 두려움은 사실은 이제 악한 자가 주는 두려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면서 이제 악한 자가 주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죠? 먼저 너에게 평강이 있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괜시리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는 것, 그것은 긍정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부정적인 두려움이고 악한 자가 주는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근심하게 만들고요, 염려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허락된 주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어떤 알지 못할 두려움들이 있다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든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든지 또 어떤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고 있다면, 그 모든 두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몰아내시고 주님 주신 그 부활의 평강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누리게 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평강이 있어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돌아가므로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는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 우린 기도할 필요가 있는데,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를 디모데후서 1장 7절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특히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또한 다음과 같은 특권도 받게 되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15절인데요.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문제로 말미암아 사람들과의 상황과 현실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것을 가장 아쉬워하시는데, 그래서인지 주님은 여러 번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몰아내는 역사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 괜시리 나에게 찾아오는 그 두려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몰아내어서 평강을 누리며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한 경계의 말씀과 환난을 이기는 신앙에 대한 권면의 말씀, 이 두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본문의 시작을 보니까 이렇게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동안이라는 것은요, 이 누가복음 11장 37절에 나타난 사건을 시작으로 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고 있을 때에 일어난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책망하셨고,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책잡고 또 여러 가지로 질문하던 상황을 말하고 있었는데요. 물론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진실로 듣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적인 말씀들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따라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몰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은 수만 명이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로 수만 명이 모인 것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일이 예수님에게는 사실 특별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는 곳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함께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게 늘 비슷한 일상을 보내는 중에 예수님은 특별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바리새인들의 뭘 조심하라 그럽니까?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보면 예수님은 이 말을 하실 때 이제 특정한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을 향해서 얘기해주고 있지 않고 제자들에게 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리들 중에,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지금 현재 예수님을 비판하고 또 예수님을 어떤 이 좋지 않게 보는 많은 무리들 중에서 그 중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에 있어서 이 보면 이 특별히 12장에는 좀 독특한 사건이 이 제자들과 무리를 여러 번에 걸쳐서 구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2장만 해도 7번이나 제자와 무리라는 단어를 구분하여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12장에서 유독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고 있으면 이 무리들 중 대부분이 순수하게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자들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편에 서 있던 자들이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독 제자들에게 이제 두 가지를 강조해 주십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그 무리들 중에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강조해 주세요. 첫 번째로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환난을 당할 때에도 너희가 제자로서 신앙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주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여러 상황들 속에서 이 사실을 좀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먼저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누룩에 의미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부패성이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부패되어져 있는지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주식은 뭐였습니까? 이제 빵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누룩은 그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것이기 때문에 이 누룩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마치 뭐 떡으로 예를 드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룩으로 이제 예를 딱 들면 그들이 어떤 말인지 딱 알게 되죠. 그래서 특히 신약에서 누룩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주로 부패한 것들, 그 다음에 악한 영향력의 상징으로 사용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로 누룩을 섞은 반죽이 오래되면 그 반죽은 부패하여서 나쁜 냄새를 내면서 부패할 수밖에 없게 되죠. 결국 이 누룩의 부패성은 바리새인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위선적인 모습을 방치하면 모든 사람들을 부패시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누룩은 이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패한 것과 함께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 부패한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패한 것들이 전염성이 있어서 이 주위에 있는 것도 다 부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위선은 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로 전염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신기한 게, 이게 보면 착한 거는 잘 이렇게, 좋은 거는 잘 이렇게 전염이 없는데 나쁜 거는 전염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소문 같은 것들 굉장히 그게 전염이 쉽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불평금지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이 불평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한 게, 내가 머리로 생각했던 불평이, 이게 신기하게도 이 불평이 그대로 머리로 전염된다라는 그런 뇌과학자들의 연구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 2개가 있는데, 이 사무실에서 어떤 이 사람이 여기 있는 이제 그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패하게 보면은요, 이 사무실도 굉장히 그런 전염성이 커진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신기한 거죠. 신기하게도 그 조금 좋지 않은 것들은 쉽게 퍼지고요. 거짓말 같은 것들은 굉장히 쉽게 퍼지지 않습니까? 뭐 굉장히 그런 건데, 이게 좀 독특해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의 위선도 마찬가지로 이제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도 누룩 같다. 그래서 이 부패가 되는데 그게 전염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누룩은 겉으로는 쉽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을 가하면 결국에 이 드러나게 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자신을 치장하고 위장한다 할지라도요, 결국에 그 외식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화장을 너무 이쁘게 해도 화장 평생 하고 다닐 거 아니죠? 화장을 밤에 가면 어떻게 돼요? 지워야 돼요. 그러니까 화장을 지워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 드러나고 있고 민낯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외식은 어느 순간에 가면, 열을 가하면 특별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러한 외식을 조심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특히 외식은 복음의 정신을 훼손하기에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기에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쉽고, 이 외식은 구원을 자기 힘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믿게 하죠. 또한 외식은 자신을 아름답게 포장하기에 사단의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도 이러한 위선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해서 교회에 다니면서 얼마나 그럴싸하게 내가 다니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겉으로만 보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준수했고요. 기도와 금식과 11조 등에도 열심이었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그들의 내면은 교만과 허영과 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이 말씀을 좀 귀담아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마음을 열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과 삶의 불일치예요. 신앙과 삶의 불일치라는 것은 신앙은 있지만 삶은 없는 모습, 삶에서는 전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그 현실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린 때로는 어떤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떤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성공이 아니라 성숙에 있는데요.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대단한 성과를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그 인생 살면서 만나게 되는 삶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해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우리가 흥하는 자리가 아니라 망하는 자리에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예수 믿는데 자꾸 우리를 왜 십자가의 어떤 그런 고통을 지게 만드시고 왜 이렇게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러분 그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닐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어떤 환상을 버리셔야 돼요. 항상 어떤 대단한 환상을 버리고 제가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도할 때 맨날 뭐 5대양 6대주를 품고 기도해라. 사실 되게 굉장히 비신앙적이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나를 키워가시고 나를 만들어가시는 목적이 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많이 고민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전적인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부름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자리는 흥하는 자리예요. 흥하는 자리고 괜찮은 자리고 뭔가 좀 좋은 자리입니다. 그렇죠?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조금 더 그럴싸한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걸어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을 몸에 짊어지고 가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런 자리를 보내시는 걸까? 요셉을 생각해 보면요, 그 이유를 잘 알 수 있는데, 그 요셉은 이제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계획을 하고 세워서 꿈을 꾼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총리가 되겠다, 뭐 형들을 지배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어떤 꿈을 꿨냐면 갑자기 어느 날 이제 볏짓담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게 되는 이 기이한 꿈을 굉장히 꾸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꾸고 형제들에게 말했다가 이 미움을 받아서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려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꿈을 줬다면 성공의 자리로 가도 모자를 판인데, 주님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셨고 또한 애굽에서 노예로 살게 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누명을 쓰기도 하고 오랜 시간 감옥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 마지막에 그는 형들을 만나서 재회하게 되는데, 우리는 종종 이러한 요셉의 마지막을 이 총리가 된 요셉으로 기억하지만 실제로 성경이 강조하는 요셉의 모습은 뭐냐면, 결론은 그거예요. 어떤 거냐면 바로 그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눈물로 용서하면서 받아주는 모습이 요셉의 결말입니다. 요셉의 결말은 우리가 자꾸 강조되는 게, 자꾸 어떤 뭐 총리가 됐다, 우리가 총리가 될 거야 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이전에 어떤 게 이루어졌냐면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눈물로써 그들을 받아주면서 내가 당신들을 돌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린 굉장히 깊게 봐야 돼요. 근데 보통 많은 어떤 내용들을 보면 이걸 강조 안 합니다. 뭐가 강조되냐면, 총리 됐으니까 우리도 예수 믿으면 그런 꿈을 꿀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지 않았죠.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럼 아까 고린도 후서 말씀이 그 어떤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 예수님이 주신 축복을 몸에 짊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얘기하기를 우리 안에 예수의 어떤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인생을 살아간대요.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해야 내가 어느 자리로 가요. 내가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그 형들을 받아들인 자리까지 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들을 우리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내가 어느 길로 가느냐, 어떤 자리로 가느냐, 막 승승장구하고 대단한 어떤 그렇게 막 그럴싸해 보이고 위선적인 모습같이 뭐 대단하게 어떤 그런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그런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망하는 자리를 보내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속상하기도 하죠. 근데 왜 그 자리로 보내냐면 그 자리로 가야 여러분과 제가 성숙한 자리로 가기 때문에, 누군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정말 평생을 정말 거린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왕의 자녀가 된다면 왕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왕의 자녀는 어때요? 왕의 자녀는 갑자기 내가 옷을 입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훈련받아야 돼요. 식사법도 훈련받아야 되고 어떤 대외적인 일들을 훈련받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훈련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왕의 자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나중에 훗날에 죽어서 완벽하게 그 천국 가운데 왕이 되어서 서잖아요. 그럼 그 전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훈련받는 과정이라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때 이 훈련받는 것을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마치 그냥 우리의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게 잘 안 되면 속상하고 서운한 거예요. 여기에 목숨 걸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것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예요. 그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을 좀 기억해 보면, 요셉은 그 죽음과 같은 인생길에서 형들을 품는 자리까지 가게 된 겁니다. 사실 근데 요셉이 어땠습니까? 처음에 팔려가기 전에
요셉은 사실 되게 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으니까, 철이 없으니까 어때요? 그 보통 우리 같으면 어때요? 좀 남들이 조금 시기할 것 같으면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여러분 그 땅을 샀어요. 땅을 여러분들이 막 엄청 큰 거 샀어요. 그러면 친척들이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얘기하면 큰일 나죠, 그죠? 아니까 얘기 안 해요. 좋은 거 하면 얘기 안 해요. 왜 얘기 안 하냐면은 사람들이 보면서 시기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도 원래 사실 그런 꿈을 꿨으면 얘기 안 해야 돼요. 철이 있고 괜찮게 성숙했으면. 근데 요셉은 그냥 너무 신나가지고 막 얘기하고 막 얘기하니까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팔아넘긴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철부지였다고요. 근데 그 요셉이 그 길을 걸어가다가 그 노예로 팔려가면서 어느 자리까지 가면은 그 철부지였던 요셉이 그 정말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까지 품어서 그 식구들을 다 데리고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 자리에 우리를 보내시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은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어떤 나라와 질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요, 거창하게 우리가 5대양 6대주를 품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되게 잘 되게 해주고 저 다 하게 해주시고 그게 막 어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가정과 사회와 나라에서 주어진 이웃들을 품고 주의 말씀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게 곧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누가복음이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누가복음이 얘기하는 것은 정말 그 주어진 자리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인생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기억할 때에 허울뿐인 신앙을 좀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신앙에 대한 환상을 깨라. 그러니까 이게 한국교회가 잘못된 게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막 정말 허울 같은 신앙들을 강조해요. 막 정말 속상한 얘기죠. 예수 믿는 거에서 뭔지를 전혀 몰라요. 예수 믿는 거를 열광하고 그냥 좋은 거,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사람으로 변화되는 인생.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요. 허울뿐인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향해 달려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자랑이, 저는 제가 목회하는 신성교회 가운데 여러분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몸에 지고 죽음을 몸에 지고 살아가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내 인생이 지금 꼬여있고 복잡하고 어렵고 막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꼬여있고 복잡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키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 그게 뭘 믿는 거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섭리와 계획을 믿는 건요, 그냥 내가 잘 되는 거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가 잘 되게 해주겠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놓지 않고, 지금 비록 꼬여있고 말이 안 되는 상황에 놓여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나를 놓지 않고 계신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 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보면 그러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있지 않다. 때로는 나를 모르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님 누군지 몰라요. 남편이 누군지 모르는 거. 그거 여러분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정말 여러분 바른 교리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오늘 보면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제자들에게 아주 이제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뭘 강조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누가복음 12장에서 전반부는 이제 그 제자들에게 어떤 하시는 말씀. 사실 그동안의 어떤 누가복음의 설교들은 이제 조금 어떤 그런 하나님 나라나 아니면 좀 깊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만들었다면, 이 누가복음 12장 이 전반부의 내용들은 제자들에게 어떤 그 예수님의 마음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 같은 마음과 그 고난당할 그 제자들에게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어떤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본문이 12장의 내용입니다. 조금 심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심각하진 않은데 따뜻한 주님 마음이 느껴지는 내용이죠. 두려움이라는 것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두려움은 우리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어찌할 바를 모르기도 하고 신앙을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마가복음을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은 당시에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던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이 예수를 직접 본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점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강렬하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마가복음이 작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딱 전달되면서 이 마가복음, 야, 너 기억해야지. 예수님 어떤 분인지 너 알잖아. 잊어버리지 말고 너 신앙을 잘 지켜라. 라고 얘기하면서 마가복음이 이제 그들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하게 되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셨고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매우 강하고 간략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작성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서예요. 그 당시에 핍박이 강했던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핍박이 강했고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피해들이 있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려움이 찾아오는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나에게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될까요? 오늘 성경은 그 두려움의 가장 큰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인데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 원인은 몸을 죽이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특히 이 9절은 세상 권세자들에 대한 핍박이 어느 정도까지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에 대한 세상 권세자들의 핍박의 정도가 극에 달하면 성도들의 목숨을 빼앗는 지경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 권력자들의 핍박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또한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들의 핍박이 아무리 강해도 육체의 목숨을 빼앗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육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에 있으면 내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육체에 관심이 있으면 두렵고 무서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다시 말해서 육체를 두려워하는 자들, 그러니까 너가 육체에 관심을 두지 말고 오직 영을 죽일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시는데 바로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기껏 해봐야 내 육체를 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거 어떤 재산을 빼앗고 내 거 어떤 가져가고 나를 괴롭게 만들고 그 정도밖에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찾아오는 두려움을 끝장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의 결과를 두려워하기도 하죠.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육체만 해야 할 수 있을 뿐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6절부터 7절까지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스타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새 같은 작은 미물까지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분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오늘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뭔지 살펴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블레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그러자 하나님을 믿고 있는 다윗,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을 주권자로 믿고 있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부터 4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세상은요 우리의 육체를 해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어디 있냐면 나의 관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집중이 이 땅에 있을 때 두려움이 찾아와요. 이 땅에 있을 때 그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십자가 잘 보내고 내가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여기에 있을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아,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아, 내가 지금 재산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아, 내가 지금 조금 더 어떤 외면당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의 관계 속에 내가 깨지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들이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관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만들어내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나더라고요. 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육체에 대한 관심이 있고 세상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으면 결국에 그것은 두려움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왜 찾아오느냐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나의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할 때 나의 인생의 전부가 천국에 있지 아니하고 여기 있다고 생각할 때 나의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할 때 그때 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때는 아픔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죠. 우리는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때론 내가 어떤 상황이 꼬여있고 괴롭다 할지라도 나를 알아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면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삶의 두려움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아무리 거대한 문제가 골리앗 같은 문제가 여러분 앞을 가로막아도요. 우리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들에 있는 어떤 골리앗 같은 두려움도 다 이겨내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찾아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셔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불면증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랑하신 자보다 뭘 준다고 그랬어요? 잠을 준다고 했어요. 평강을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다.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 순간이 있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여서 몰아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은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만나면 잠을 잘 자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로 잠을 준다고 그랬어요. 평강을 주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면요. 여러분 몰아내셔야 됩니다. 주님이 너무 아쉬워하세요. 내가 너 평강을 줬건만. 그죠? 우리 주님은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라. 오늘 주님이 자신을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제자들에게만 이 두 가지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그만큼 이 두 가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지 점검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가만히 찾아온 두려움이 뭔지를 살펴보세요. 두려움이 무서운 게 나 두려움이야 하고 오지 않아요. 그냥 아주 슬그머니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찾아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찾아와요. 나도 모르게 여기 가만히 앉아있어요. 가만히. 조그만 걱정들이 모여요. 조그만 근심들이 모여요. 그것들이 쫙 모여서 슬며시 내 안에 앉아있다가 어느 날 팍 발동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는 두려움이 뭔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몰아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외식과 두려움들이 결국에 믿음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무서운 게
이게 딱히 두려움이나 외식들을 왜 곰곰이 고민해봤어요. 두려운 외식들을 왜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자들에게 이 순간에 말씀하셨을까? 이유가 있는데, 외식과 두려움의 큰 결론적인 그런 결과는 이게 강해지면 믿음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는구나. 그 자리가 가는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어떤 분인지도 알지만 결국 믿음을 부인하게 만드는 그것이 곧 그럼 뭐라 그럽니까? 성령 해방죄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자들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이야기 많이 듣고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결국에 예수님을 떠난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두려움이 찾아왔을 거예요. 또한 외식이 더 좋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적인 말씀이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외식과 이 두려움에 있는 자들은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성령 해방죄 자리까지 가는 것을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식과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거를 방치해 두면 복음을 훼손하여서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죄. 이 죄는 뭐라고 했어요? 절대로 뭐 하는 죄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알지만, 주님이 누군지 알지만 두려움과 외식은 결국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든 자리에 가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 중요한 순간에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야, 외식 조심해라. 두려움 조심해라. 외식과 두려움은 너를 그렇게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죄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외식을 버리고 두려움을 몰아내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외식이 있다면 확인해 보세요. 청구해 보세요. 버리셔야 돼요. 두려움들 쓰레기통에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옳지 못한 거예요. 외식과 두려움을 버려내시고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진정한 복음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둘러싸여서 예수님을 비판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의심하는 가운데 있는 중인데, 그러한 중에 따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외식을 조심해라, 두려움을 몰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귀히 여겨서 하나님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온 외식은 없는지, 가만히 들어온 두려움은 없는지 그것들을 몰아내고 우리 주님의 성도로서 정말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